시간 5월 26일 내용입니다. 어제와 그제 내용들을 잠깐만 보면 그저께 이제 내용은 주일의 내용이죠. 주일에 해당되는 중생한 소욕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남아있는 부패가 한동안은 상당히 지배할지라도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계속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소욕이 마침내 이긴다. 이렇게 해서 성도는 일단 요 앞에까지만 내용을 보시면 요지가 뭡니까? 부패가 한동안은 상당히 지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듭난 자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유혹에 반응하며 이 부패한 본성이 반응하며 상당한 어떤 지배를 받게 되기도 한다. 그래서 뭐 흔들리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고 하지만 누가 주체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 중생한 소욕이 그 거듭난 자에게 허락하시는 이 거룩함의 어떤 소욕들이 이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은혜 안에서 자라간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고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자라가는 것은 은혜 안에서 자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이제 어제 해당되는 분량에 보시면 칭의와 성화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어제 부분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칭의는 죄가 용서되는 것이고 성화는 죄가 억제되는 것이다. 성화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입하시고 칭의에서는 의를 전가하여 주신다. 이 표현들도 다 어떤 의미에서인지 아시겠죠?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가 없고 연결되어 있지만 이 둘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하나의 전제고 근데 칭의는 하나님께서 의를 전가해 주시는 거고 성화는 은혜를 주입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칭의는 실제적인 어떤 내적인 변화들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게 아니지만 거룩하여지는 것은 은혜를 우리 안에 주입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것이다. 지난주에 어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들 가운데도 있죠. 성화는 실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한 내용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칭의에서는 죄가 용서되는 것이고 성화에서는 죄가 억제되는 것이다. 그래서 칭의에서는 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고 성화에서는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함을 실제적으로 누려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다 똑같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거야. 근데 성화는 그렇지 않아. 성화는 각 사람마다 달라. 그래서 이 땅에서의 성화의 정도도 다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미 뭐 귀에 못이 박히게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성화의 주체가 하나님이고 그 개인에게 주시는 성화의 은혜가 다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성화에 대해서 기도할 수는 있으나 그 성화의 정도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어떤 정죄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 서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성화의 주체가 우리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비판과 정죄의 마음보다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늘 누군가의 성화를 위해서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지만 판단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좀 정죄하는 말들을 내뱉기보다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어떤 사랑의 권면들을 이렇게 건네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세에서는 어떤 사람도, 심지어는 정말 로마 카톨릭에서 성인이라고 불릴 만큼의 어떤 거룩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성화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완전하지 않고 다만 자라갈 뿐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의 공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잉여 공로가 어딨냐? 우리 자체도 그 완전함에 이를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 남는 게 어딨냐라고 이렇게 나누었던 내용들을 좀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오늘 나누는 내용들은 이제 요 해당되는 파트의 마지막이고 다음번에 이제 지금 성화에 대해서 쭉 나눴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칭의나 양자 사무심이나 뭐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래서 어떤 실질적인 은혜를 유익들을 누리는 거야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이 칭의와 성화까지의 모든 내용들, 양자됨과 성화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36문답으로 이제 끝맺음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 양자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에 동반되거나 흘러나오는 여러 은택들은 무엇입니까?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 양자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에 동반되거나 흘러나오는 여러 은택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안,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가, 그리고 이 은택들 안에서 끝까지 이르는 견인입니다. 그래서 총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리 해설 부분에서는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우리 해당되는 말씀 요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러한 말씀들이 오늘 36문답에 있는 말씀, 이런 어떤 고백의 내용들 가운데 근거가 되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고백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요한일서와 베드로전서 이 2개가 네 번째의 각주에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칭의, 양자, 그리고 성화, 이건 뭡니까? 이 결국에는 이 3가지가 다 어디에 묶이는 거죠? 효과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묶입니다. 큰 카테고리 아래서. 카테고리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효과 있는 부르심 가운데 이제 여기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들이 주어진다. 칭의, 양자됨, 성화의 이런 은혜들이 주어지는데 이 땅에서 이러한 은혜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라고 어떤 이제 실질적인 유익들을 누리게 되는 거야? 이로 말미암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칭의도 알겠고 자녀가 됐다라는 것도 알겠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여져 가게 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도 알겠는데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야 이 땅에서 라고 했을 때 뭡니까?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 가운데 실제적인 거는 뭡니까? 성화죠. 성화. 뭐 이제
물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았다는 것도 확신하게 되고 또 양자 삼으심에 대한 것도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내면 안에서의 어떤 변화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은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 양심이 평안하고 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증가되어지고 그리고 이 은택들 안에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들을 쭉 보시면 첫 번째 로마서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에 대한 말씀들이 이 뒤에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와 극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야. 근데 여기서 부은받음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두 가지의 여기에 이제 주목할 만한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는 이것이 아주 쏟아붓다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하게 그냥 다 쏟아붓다. 그리고 이제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고 이제 그러니까 분사형인 거죠. 분사형으로 되어 있고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현재까지도 유효하다라는 의미를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와 같은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부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성화의 과정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의롭다 여겨주심과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한 인지들이 점점 커져가면서 확신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커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내가 구원 받았어, 내가 뭐 천국에 가, 뭐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 생각할 때 결국에는 본질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확신이 이제 행겨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이제 놓쳐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어떤 은혜들이 또 함께 주어지는 겁니까? 양심이 평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는데 사실 평강과 희락은 좀 어느 정도 은혜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데 의는 어떻습니까? 의는 좀 뭔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져서 좀 이것이 어떤 성격이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다라고 이제 앞서 언급을 했었는데 지식적인 측면에서, 의로움의 측면에서, 거룩함의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져 간다, 새로워져 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죠. 성화에 대해서 나누면서. 근데 거기서 의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의는 외적으로 발현되어지는 어떤 모습적인 측면들이 더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거룩은 그 동기를 이제 그 내면적 동기에 대한 의미들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외면적으로 발현되어지는 어떤 의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희락은 무엇이 전제된 평강과 희락이다? 아무런 삶도 없이 그냥 방종한 삶을 살면서 뭐 나 하나님 자녀니까, 나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니까, 뭐 나는 뭐 계속 이렇게 살아도 상관없지, 내가 뭐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지, 이런 어떤 아무런 외적으로 발현되어지는 삶이 없는 상태에서의 평강과 희락이 아니라 가장 먼저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평강과 희락은 의가 전제된 평강과 희락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 발현되어지는 삶의 모습들, 하나님과의 관계된 어떤 그 관계 안에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어떤 열매고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발현되어지게 하시는 어떤 성화의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매 맺어가는 실제적인 성화의 변화되는 모습들 가운데에서 결국 그들은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더 나아가
희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의가 전제된 기쁨이고 또 그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강으로 말미암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어떤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실제로 인지되어지게 하여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택 가운데 있는 자들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심 가운데 우리 마음에 평강의 은혜들을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기쁨으로까지 이어지게 하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세 번째 잠언의 말씀은 이것이 이제 점진적인 변화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돋는 햇살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점점 더 밝아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밝아짐이 어디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한낮의 광명, 한낮의 정오에 비추는 태양같이 밝게 빛나게 될 것이다. 처음에 희미한 어떤 그 새벽녘에 어떤 그런 여명 가운데 어스름이 올라오는 그런 빛 같은 밝음에서 점점 그 빛이 밝아져가며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빛이 한낮의 정오에 비추는 태양빛과 같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일서와 베드로전서의 이러한 말씀들은 견인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리 해설의 내용에 보시면 뒷페이지에 보시면 총 5가지의 내용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생에서 누리는 은택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데, 죽을 때 누리는 은택에 대해서는 10월 31일에, 그리고 부활 때 누리는 은택에 대해서는 12월 29일에 나눌 예정입니다. 몇 달 뒤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금생에서,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는 은택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다룰 텐데, 거기서 이제 5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둘째로는 양심의 평안을 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셋째, 성령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내용들만 좀 보시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아 구원에 이른 자는 성령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그래서 언제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인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대소요리 문답이나 항상 우리가 교제한다라고 했을 때, 혹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어떤 은혜들을 누린다라고 했을 때 말씀이 함께 언급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생명의 씨에 대한 것들도 말씀과 성령이 함께 언급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과 말씀은 떼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같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영적인 기쁨을 맛보며 누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 로마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희락을 누릴 것이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과정들 가운데 이런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에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과 말씀을 따라 동행할 때 맛보아 누립니다. 이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성령 하나님과 말씀을 따라 동행할 때, 그 동행하는 실질적 변화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된다. 설령 이 땅에서의 성화가 완전치 않아도 우리의 이 성화의 지향점, 궁극의 자리에 어떤 것이 보장되어 있는지를 알고 기쁨으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교만하지 않되 확신하며 기쁨 가운데. 넷째로는 은혜 가운데 그러한 실질적인 성장의 은혜들이 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돌보심의 은혜를 받아서 거룩함과 믿음과 사랑과 모든 그리스도인의 동목에서 성장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째, 이러한 은택들 안에서 끝까지 이르는 견인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옛날에는 이 견인차를 생각하면서 막 앞에서 끌고 가는 견인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견인차는 보통 견인차는 어디서 끌고 갑니까? 앞에서 끌고 가죠. 줄을 딱 걸어가지고 이러한 어떤 되게 수동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 견디고 인내하게 하신다라는 말은 앞에서 목줄 잡고 막 끌고 가신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이렇게 지지해 주시며 우리를 이렇게 밀어 가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받침이 되어 주시고 어떤 힘이 되어 주시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힘을 공급하시며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이제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이르게 하시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할지라도 금생에서 유혹을 받아서 실족하여 죄를 범하는 일이 있고, 뒷페이지 상당 기간 심각한 죄에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완전히 하나님과의 단절을 된 것처럼 여겨지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그 믿음이 완전하게 파손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다시금 그 믿음을 소생시켜 주시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타락하여 다시 돌이키지 못하는 길로 빠지지는 않는다. 이런 보존하심의 은총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금생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다. 그래서 이런 은혜는 다들 뭐 체험하셨겠죠. 체험하셨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있으신 것일 것이고, 또 혹 우리 가운데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어떤 이런 때에 있는 성도들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뭐 교회를 안 다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영적인 부분에서 신앙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 또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한다면 다시금 그 자리에서 회복되어서 또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은혜들을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무엇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그런 은혜들을 주신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또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지체들에게 기도하며 또 복음들을 또 이렇게 전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 주는 열심들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성령 하나님은 무엇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담이지만 같이 좀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자녀가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혹은 사랑하는 친구가 혈육이 그런 친구가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기도만 하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아예 기도도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시겠지. 어떤 막연한 근거 없는 어떤 기대 가운데. 그런데 우리가 진짜 믿는다, 소망한다,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에 걸맞는 이제 행함들도 함께 수반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 이끄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의 방편들, 그 가운데 특별히 말씀을 또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늘 애쓰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가 말씀을 다시금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나오게 되기를 위해서. 어쨌든 이런 것은 여담으로 항상 신앙 고백서나 대소요리 문답이나 이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령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을 인정할지라도 보편적인 경우에 늘 말씀과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의롭다 하심 양자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을 받고 이와 동반되거나 흘러나오는 은택 가운데 금생에서 누리는 5가지 은택이 무엇입니까? 나누었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안,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 가운데 성장, 그리고 견인, 이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린 적은 없습니까?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회복하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각자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떠한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누구나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들을 좀 이렇게 흔들리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후에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혹은 또 그런 과정 가운데 그러한 시간들의 의미들을 알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 또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또 은혜의 때였고 또 하나님의 또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그런 확신이 흔들릴지라도 끝까지 완전한 파선에까지 이르게 하진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각자가 또 나름의 경험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소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실수와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머리 숙이고 회개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양심의 떨림과 두려움을 갖진 않으셨습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학습하는 교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러한 두려움의 마음들을 갖긴 하죠. 근데 결국에는 그 넘어서 무엇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부음받은 사랑의 크기, 가치, 그 의미들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긴 하지만 그 두려움과 경외라는 것이 두려움과 경외만 있는 어떤 감정이 아니라 그 넘어선 더 큰 사랑의 마음들을 전지함 가운데 주어지는 이제 떨림과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내용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기쁘십니까? 기쁨을 누린 경험을 나눠 봅시다. 그리고 그 기쁨은 무엇으로 인한 것인지를 설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는 또 성령 안에서의 기쁨은 어떤 경우에 나타났습니까? 라고 했을 때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물질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형통함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성령 안에서의 기쁨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내 기쁨의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이렇게 새벽에 기도를 다시 또 하게 되면서 누리는 그런 기쁨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5번,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돌봐 주셔서 점점 은혜 가운데 자라나서 신자다운 성장을 맛보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점에서 그러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허물과 죄에 빠져가고 있습니까? 그럴 경우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건져내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또 사랑에 대한 인지, 자녀됨에 대한 어떤 인지들이 결국 이러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는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바, 또 신앙은 저도 오래 살지 않았고 엄청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신앙에는 누구나 다 굴곡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굴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상향의 굴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창 막 우리가 영적으로 그냥 쉽게 표현해서 영적으로 막 뜨거울 때가 있는가 하면 누구나가 또 영적인 침체기를 겪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어떤 성령 하나님과 또 말씀을 통한 또 은혜 가운데 또 막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침체기에 있기도 하고. 근데 이것을 큰 우리의 어떤 전체 어떤 삶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수많은 굴곡 가운데서도 결국 우리의 신앙은 점점 자라가고 있는 것들을 나중에 되면 더 분명하게 인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숙하여져 가고 겸손하여져 가고 또 그 사랑이 충만하여져 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실들,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겪게 하셨던 일들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하심이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의 어떤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견디고 인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오늘 내용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고 우리 땅에서의 삶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또 누리게 하시는 은혜들을 통해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또 그 영광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나아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어떤 사실로 말미암는 위로가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또 소망이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이런 내용들을 또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몇 가지 기도 제목들 위해서 함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교회당에서 뭐 AI 관련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가 진행이 되는데 그 시간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 또 함께해서 유익한 시간들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회사에서 무엇인가 발표할 내용들이 있어서 같이 좀 고민을 해보면서 물론 이제 아내 회사의 일이긴 하지만 같이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가운데 교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변화되어져가는 이런 시대, AI 시대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또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좀 가르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일까? 또 교회가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디지털 윤리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좀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즘 아이들이 뭐 아이들은 안 그러죠. 사실 뭐 관심 자체가 없으니까 조금만 이제 신앙이 있고 한 세대들은 그런다 하더라고요. 이제 목사가 설교를 하거나 뭐 어떤 신앙적인 어떤 걸 듣게 되거나 뭐 신학적으로 뭔가 궁금한 것이 생기면 이제 바로 AI에 검색을 하는 거죠. 아 이게 맞는 말인가? 그리고 혹시 이 내용은 무슨 의미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검색을 해보는데 AI는 대부분 이제 그 이용하는 사람에게 특화되어져 있죠. 그 사람이 어떤 신앙적인 베이스와 신학적인 베이스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질문의 뉘앙스, 어조, 담고 있는 어떤 함의들에 따라서 내용들이 천차만별로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성경에 대한 어떤 되게 중립적인 입장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무호성이라든지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어떤 건전한 이해가 있는 상태가 아닌 상황 속에서의 질문하는 내용들은 또 그런 입장의 어떤 견해들 답변들이 계속 나오고 또 그가 알고 있는 신학적 교리적인 어떤 그런 수준의 어떤 질문에 걸맞는 답들이 또 나오게 되죠. 계속 우리가 이용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면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AI나 이런 내용들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교육할 필요가 있지만 무엇보다 정말 역사적 개혁주의라고 하는 정말 과거에서부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체계적으로 정립해 놓은 내용들을 잘 가르쳐야지만 이들이 그 어떤 굳건한 터 위에서 이런 발달된 어떤 문명들 또한도 정말 그들의 신앙적인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잘 선용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AI 관련된 내용들을 나눌 텐데 오히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AI가 더 발달될수록 어떤 기초 학문들 그리고 어떤 일반적인 어떤 이런 역량들이 엄청난 격차들을 더 불러일으키겠다. 그러니까 뭐 이것을 성경 말씀에 대입하는 게 안 맞을 수 있는데 이제 가진 자는 더 그들이 갖고 있는 역량들을 10분, 뭐 100배, 200배 더 키울 수 있는 반면에
그런 어떤 기초적인 역량들이 제한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사실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그냥 어떤 아주 기초적인 것들만 해소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그 격차가 갖고 있는 자본의 크기가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커지는 것처럼 예전에 비해서 앞으로의 시대가 될수록 그것이 이런 정보적인 측면에서도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수단이 발달할수록.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번 한 주에 여러 또 일정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수요일 날 제가 신학교 가서 수요일에 설교를 하고 올 텐데 또 그런 준비와 또 이런 여러 가지 한 주의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시영이가 콧물이 좀 심하더라고요. 저희가 금요일에 얼굴 봤을 때보다도 상태가 주일에 좀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서 약이 잘 또 효과를 발휘해서 우리 시영이가 또 상태가 호전되고 음식물도 잘 섭취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위해서도 기도를 계속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일에 나누었던 내용들이 있죠. 주일 오후에 또 시행하려고 하는 여러 우리 아이들 관련된 프로그램. 근데 생각보다 우리 은서나 종은이가 적극적이더라고요. 이 오후의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너무 참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주일 오후에 또 여러 의미 있는 여러 시간들이 또 이렇게 잘 준비되고 또 시행돼서 아이들이 뭔가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해가는 역량들도 길러질 뿐만 아니라 아이들 사이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것도 이제 그 안에 이제 그런 자료들 준비하면서 알게 된 내용들인데, 외국에서도 이런 어떤 교육들을 할 때 그 교육의 방향성들이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게 하는데 되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더 믿음의 선배된 친구들이 그 아이 밑에 있는 동생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또 그 동생들을 가르치는 이러한 좀 구조들이 교회 가운데 잘 자리를 잡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잔치나 또 일상학교 준비하는 과정들, 그 외에도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뭐 외에 여러 가지 교회 일정들 위해서도 지금부터 좀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준비 과정들에 이제 돌입할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각자 또 여러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위해서 또 교회 기도 제목들 위해서 계속 고정적으로 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뭐 예배드리는 부분, 뭐 이제 말씀을 듣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여러 성도님들이 있으신데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함께 그런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